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병아리가 나오기까지 21일 동안 둥지를 떠나지 않으면서 부활을 합니다. 21일 동안 계란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한순간도 둥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계란을 발로 이렇게 굴리면서 부활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먹지도 않고 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나올 때 보면 어미닭은 바짝 말라서 뼈만 앙상한 것을 봅니다. 닭이 병아리를 품는 그것을 인큐베이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아리가 나올 때가 되면 계란 속에서 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어미닭은 병아리가 속에서 나올 수 있게 쉽도록 밖에서 두꺼운 껍질을 톡톡 쪼아서 이렇게 쉽게 나오게 만듭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라고 얘기합니다. 줄은 떠들 줄, 탁은 쪼을 탁, 한 가지 동, 때의 시. 그러니까 병아리가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며 할 때 계란을 어미닭이 탁 나올 수 있도록 깨워주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계란 속에서의 몸부림과 어머니의 도움이 이렇게 합작이 될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병아리가 아무리 속에서 몸부림을 쳐도 어미닭이 때가 되기 전에 절대로 알을 까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닭이 안쓰럽다고 해서 미리 까주면 이 병아리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곧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이 알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을 때는 어미닭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병아리 한 마리가 나오는데도 이렇게 인큐베이터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한 영혼이 영적으로 탄생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까지는 긴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영적인 인큐베이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는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돌고 돌아서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가나안 백성답게 가나안 거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품과 영성을 훈련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비가 내린 기간이 40주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도 40일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시간이고 회개하고 정화하는 시간이고 훈련과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되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 긴 시간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긴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동안 영적인 몸부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합 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다윗이 10대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10대 후반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면 이제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이 타는 신세가 되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간식거리를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이라는 신세가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삼고자 왔는데 그 다른 아들들은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면접을 했지만 다윗은 형들이 맡겨놓은 양이나 치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떻게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간식 갖다 주라고 전쟁터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쟁터에 갔을 때 다윗의 형 엘리압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전쟁터를 뭘로 알고 있느냐고. 치라는 양은 안 치고 왜 건방스럽게 이곳에 왔느냐고. 전쟁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삼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다윗에게 집중되었고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에 다윗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제 내가 왕으로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기가 올라갈수록 현직 사울 왕의 주목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윗을 경계했는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고 딸을 불행하게 하고 다윗도 불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얼마나 죽이기 위하여 애를 썼는지 3,000명의 군사를 풀었는데 다윗은 산으로 들로 강으로 동굴로 얼마나 급했으면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사울이 죽자 그는 쾌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근시하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애가를 불러서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장례를 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으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10대 후반에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러다가 30세에 반쪽짜리 유다 왕이 됩니다. 다윗이 유다의 반쪽짜리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와야 되고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조그마한 나라를 다스린 왕으로 있었어요. 그는 통합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대적했던 원수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다윗의 나이 37세가 되어서 비로소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보았습니다. 줄탁동시 병아리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때 어미닭이 껍질을 쪼아서 마침내 병아리가 세상에 태어나왔듯이 다윗이 그 고난의 세월, 모진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몸부림을 쳤을 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왕으로 등극시켜 주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고난의 세월 동안, 연단의 세월 동안 믿음으로 영적인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실공히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인품과 그리고 인격과 영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긴 고난과 연단의 세월 속에서 품고 있었던 영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두가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품었던 그 영성, 그 영성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를 세워주실 테인데 다윗이 늘 품고 있었던 그 영성이 뭘까요? 첫째가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자기를 지켜본다는 그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때에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왔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그와 싸우기 위해 나갈 때 그 형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양이나 치지 건방스럽게 여기 왜 왔냐고 전쟁터가 구경거리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다윗의 그 용기에 사울 왕이 한번 보자고 아무리 봐도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장수인데 싸움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나 곰이 양을 빼앗아갈 때 그걸 지키기 위하여 사자의 날카로운 입을 찢으면서 곰을 죽이면서 결국 그 양을 살리도록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골리앗을 나가 싸울 때에 그와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한 다윗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알았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고백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추격해 올 때에 산으로 들로 강으로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단잠을 이루고 평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 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엔디게 광야의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하다가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외투를 벗어버리고 다 비무장하고 앉았어요. 바로 그 옆에 다윗이 숨어 있었고 다윗의 군장이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군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손가락만 까딱하면 사인을 주면 내가 단칼에 사울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지금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지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지만 지금 사울을 기름 부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는 조용히 뒤로 가서 사울이 벗어놓은 외투 겉옷 자락을 조금 베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을 벤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옷자락을 벤 것 자체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기름 부은 사울을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함께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군사를 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은 먼 곳으로 출장 가고 식솔들은 내가 다 심부름을 보내고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 당신하고 나하고만 있으니 우리 함께 즐기자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전해지는 얘기에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을 벽을 향하여 돌려세우고 수건을 가지고 가리고 하는 말이, 봐라, 신이 지금 벽으로 향하여 있고 수건으로 가렸기 때문에 못 보고 있다. 그때 요셉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신은 벽을 향하여 가리고 이불을 덮어놓으면 못 볼지 모르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깊은 곳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담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품고 있었던 의식은 섭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10대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오랜 세월, 고난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혼자 도망했으면 뭘 겁을 내겠어요? 어디 가도 숨을 수 있어요. 군장 몇 사람만 데리고 다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돌람 굴에 도망을 했는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400명이 되었어요. 다윗을 따라다닌 400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사울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인 파탄을 맞아 부도로 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울 정부에서 쫓기는 죄인들이 다 다윗을 향하여 몰려오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짐입니다. 혹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고 마음에 원한이 있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쓴뿌리가 많아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막 분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이들을 나에게 보내셨다라고 믿었어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600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600명을 다윗이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래서 이 600명을 데리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막 해가지고 뭘 하냐면 남의 목장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목장을 지켜주고 대가로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나발의 목장을 지켜주었잖아요. 근데 이 나발이 배은망덕하게 때가 되어서 다윗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라는 것을 알고 협박을 하고 다윗을 모른 척하다가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중재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결국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덩어리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은 그들과 부딪히며 그들과 그들의 문제를 안고 상처를 보듬으면서 살다 보니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갖게 되었어요. 다윗이 문제덩어리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 대하는 방법을 알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받으면서 자기 속에 사울과 같은 가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딪히며 많은 사람들과 대할 때 상처가 있을 때 자꾸 사람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 그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붙였다라고 생각하고 내 속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면 연단이 끝이 납니다. 온유해지면 연단이 끝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고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면서 살았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종징화되어서 결국 요셉 앞에 모든 형제들이 잡혀오잖아요.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판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 아닙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옥에서 감옥 생활을 했는지 13년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죄 없이. 그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사시나무 떨듯이 살려달라고 발발 떨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깊은 경지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7년 기근 가운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기근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견디면서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것을 알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30세에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 성경에 보면 문무백관들 원로들을 데리고 대동해놓고 그냥 같이 토론했다는 거 아니고 교훈했다고 했어요. 30세에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감옥 속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의 몸에 쇠사슬을 묶어서 모진 고난을 통하여 그를 연단하셔서 때가 될 때 요셉을 석방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욥도 자기에게는 영적인 인큐베이터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할 때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세월, 연단의 세월, 인큐베이터의 시간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다윗이 늘 사용했던 경구를 묵상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반지에다가 경구를 세워 넣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을 새겨서 늘 그걸 봤대요.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형통할 때, 높아질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영광도, 내 권력도, 내 가진 힘도 다 지나가게 되고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형통할 때도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어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이 계속될 때, 견디기 어려운 삶이 계속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그 경구를 묵상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깨닫듯이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지날 때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경험들, 이것이 고난이든 기쁨이든 이 모든 경험이 하나도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내 몸에 약한 것도, 이별과 사별의 아픔을 경험한 것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해놨다는 것, 오늘 내가 나온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들은 장차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별처럼 아름다운 영광이 되어서 돌아오고 우리 인생의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가지고 고난을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은 기도하는 영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입니까?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에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질문 안 해요. 할 줄을 몰라요. 완벽하게 아는 아이는 또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완벽한 아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고 물어보는 것이 많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작전회의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견 묻지 않고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봐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치고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러면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전쟁터에 나가면 됩니다. 근데 다윗은 물어봐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보좌관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 쳐들어가다가는 우리가 전멸하고 맙니다. 지금 곧바로 전쟁하러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주저앉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물어요. 이길까요? 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데 이 적군들이 또다시 쳐들어왔어요. 다윗에게. 그러면 똑같은 적이고 이 쳐들어오면 뭐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다시 군사로 소집해서 싸우러 가면 되는데 다윗은 또 물어봐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역대상 14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또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에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하라. 그리고 기습할 때 그 때를 또 말씀하셔요. 역대상 14장 15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뽕나무 위에서 뭔 사람 걷는 소리가 납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뽕나무에다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뭔 소리가 나나. 근데 과연 막 사람 걷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때 블레셋을 기습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다윗이 왜 성군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군이 되었어요.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질문의 삶을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회의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우리 자녀도 잘 아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 당시에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쭈어보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매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설교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매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신문 먼저 보고, 일어나서 TV 먼저 켜고, 일어나서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자세히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셔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것이 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을 범죄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범죄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않았더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무당을 찾아가거나, 문제가 있을 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사람 방법대로 하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무당에게 물어보다가 결국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겼더라. 매사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계란을 깨면 뭐가 된다고요? 후라이가 된다. 계란이 스스로 자기 속에서 영적인 몸부림을 하고 부화해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주부가 깨면 후라이가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영적인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렇게 살다가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는 순간 내 인생은 엄청난 비극이 오고 내 인생은 힘들어져요. 가만히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하지 않고 있으면 10년, 20년 돼도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40일입니다. 40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고 내 그릇을 준비하는,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경건과 절제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순절 기간 동안 줄탁 동시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 대행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살아온 생애가 정말 바른 생애였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 아니다,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배가 너무 불러서, 우리 육의 기름이 너무 떠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사순절 기간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요즘 간헐적 단식도 하잖아요. 자기 몸을 건강을 위하여,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영혼을 위하여,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한 끼도 좋고, 일주일에 한 끼도 좋고, 아니면 40일 동안 한 끼도 좋고, 그 한 끼를 금식하면서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금식 기도가 우리의 흉악한 결박을 깨워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고 내 삶을 눈을 감게 하고 길을 막게 하고 내 영적인 삶을 붙들고 있는 사탄마귀의 쇠사들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통하여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함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몸부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탁 하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실 그 은혜가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